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또 진단할 때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지능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IQ라고 하죠. 저는 IQ 때문에 조금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중학교 올라가니까 IQ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치렀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IQ가 높은데 성적이 IQ에 못 미친다. 그래서 시험만 치면 계속 선생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첫 영어 시험이 50점 만점에 50점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50점 못 맞겠습니까? 다 뭐 I am a student, I am a boy 뭐 그런 거 누가 못 하겠습니까? I am Tom 이런 건데요. 그 다음에 45점, 그 다음에 40점, 35점 쭉쭉쭉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만 치르면은 저를 부르셔가지고 너는 머리는 좋은데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 다들 들어보셨던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또 뭐 심리 테스트도 있고요. 또 MBTI라는 것이 있죠. 성격 테스트. 요즘에 젊은이들은 MBTI가 어떤 형이에요? 라고 잘 물어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리 딸아이하고 이제 그걸 해봤는데 저는 ISFJ. ISFJ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86% 내향성, 82% 현실주의형, 51% 감정형, 100% 계획형, 100% 자아 확신형.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향성이 좀 강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현실주의형 뭐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나. 뭐 계획형, 또 자아 확신형. 저하고 똑같은 유형을 가진 사람이 유재석 씨나 아이유 씨 이런 사람이 ISFJ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뭐 성격 MBTI 궁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봐가지고 궁합 보는 것이죠. 뭐 그것은 괜찮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성격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면은 성격도 바뀔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혈액형입니다. 혈액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의 혈액형은 BJ형입니다. 그런 혈액형도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이 계실 수 있죠. 제 혈액형은 B형입니다. 그런데 지저스의 J형, 그래서 BJ형입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코카콜라의 CEO였던 로버트 우드럽은 내 몸에는 콜라가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을 혈액형을 진단해 보면은 만약 그 사람이 B형이었다면은 아마 BC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에 우드럽이 말했던 것처럼 콜라가 흐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을 쭉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떡으로 하나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앞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잖아요. 물보다 진한 것이 피이고 피보다 진한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의 혈연 관계가 있죠. 혈연 관계가 천국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혈연 관계가 모두가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않느냐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천국에서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갔다라고 한다면은 천국 가서 여러분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내 아버지는 지금 지옥에서 그 유황불에서 그냥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는 기쁘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 생각하는 기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천국 가서는 그런 것들이 염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땅에서의 혈연 관계는 이 땅에서로서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당신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지금 저 밖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만나시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내 형제요 자매는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내가 천국 가서도 같이 있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땅에서 혈연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사람,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목표를 바로 설정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지 그 모든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 주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자녀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온갖 불법과 절망의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교회가 타락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말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지 말아라, 어디 가서 맞고 오지 말아라, 짱돌을 들어서라도 이기고 와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 여러분, 모서리로 가서 서울 가는 것이 뭐가 옳은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울 가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서울 안 가도 된다라고 해야죠. 서울 안 가도 되고 네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삶,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행하는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우리가 행동하는 또 말하는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로댕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냥 로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사람이 로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요,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날인가 주님을 만날 날이 올 것이고 그날 결산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거실의 등이 좀 밝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스위치가 두 개 있는데 하나를 키면은 하나가 오고 두 개를 키면은 두 개가 옵니다. LED 등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나갔습니다. 잘 안 켜져요. 그런데 이것을 교체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거실 등 전체를 교체해야 되고, 아니면은 또 그게 이제 아답터하고 연결되어져 가지고 T5라고 이렇게 긴 것이 있습니다. 가늘고 긴 전등이 있습니다. 그것도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또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전세 계약이 다 끝나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집을 비워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투자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곧 이사할 집에다가 인테리어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벽지도 새로 하고 장판을 새로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떠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인테리어하고 또 장판 바꾸고 벽지 바꾸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아멘.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저 하늘 천국을 살아 바라보며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이 곧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이곳에 모든 것들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마치 이곳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곳이 우리의 본향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임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이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구나, 그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생각하며 살았구나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 구원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과 33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라는 말은 걸림돌이 되지 마라라는 말입니다. 걸림돌이 되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 이미지가 많이 떨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존경받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가 없어서 유감이지만은 2014년 JTBC 손석희 아나운서가 교회를 어떻게 비교했는가 하면은요, 지금 2014년입니다. 2014년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교회가 7만 2천 개입니다. 그러면서 비교하기를 현재 편의점 숫자가 2만 5천 개입니다. 여러분, 편의점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2만 5천 개밖에 되지 않고 교회가 과연 유용한 시설입니까? 7만 2천 개나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그러겠죠. 교회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 어느 종교에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무교인 사람, 기독교도 아니고 또 천주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 무교인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곳인가.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그 순서를 정했는데 거기에는 정치인도 있고 교사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8.4%. 그러니까 100명 중에 84명만, 아니지, 8명만, 100명 중에 8명이죠. 9명 정도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수치가 몇인가 꼴찌입니다. 오늘날에는 사실은 5%도 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1990년도에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목사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성직자라고 불렀습니다. 성직자라는 말은 거룩한 직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또 1950년도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한국에 들어온 교회들은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선교사님 들어와서 했던 일이 학교를 짓고 또 교회를 짓고 그러면서 또 고아원을 짓고 그러면서 교회가 그 당시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했습니다. 그때 뿌린 씨앗의 열매가 30년 걸려서 1990년도에 그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그 부흥했을 때 1990년도에 그 부흥했을 때 그때 한국에서 부흥했을 때 무엇을 했는가?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또 세습화되어지고 투명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3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느 순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식이라는 것이 적어도 30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답다, 전미사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또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은 관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관행. 관행이니까 오래된 책인데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가 쓴 책입니다. 김성호 씨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때 우리 그 교회 건축했을 때에 그때 필독서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일 약국 갑시다라는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친척이나 또 자기 아는 지인들이 이 약국에 올 때는 반드시 택시를 타라. 그래서 약국이 조그만해요. 크지 않습니다. 근데 무조건 6일 약국 갑시다. 택시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가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이제 어디 주소를 가르쳐주고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6일 약국 갑시다. 아, 예, 거기요? 다 하는 거예요, 기사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거 캠페인 벌이자 해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때에 이제 우리도 교회 올 때 자가용 가지고 오지 말고 택시 타고 와서 그래서 울산 성서침례교회 갑시다. 그럼 다 몰라요. 그러면은 영덕덕에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딱 와요. 우리 교회를.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울산 성서침례교회 갑시다 하면은 다 알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타봤는데 울산 성서침례교회 갑시다 하니까 몰라요. 그래서 앞에 그 세영 시티 여기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이야기하니까 알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빴습니다. 그 6일 약국에 갑시다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김성호 씨가 그 군대에 위생병으로 입대를 한 거예요. 위생병으로. 근데 그곳에는 관행이 무슨 관행이냐면은 고참들이 휴가 나갈 때에 그 약을 들고 나가는 게 관행이에요. 그것은 죄 책감도 들지 않고 또 그것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헌병들이 약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행이 누구나 다 약을 싸들고 휴가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갖다 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해요. 관행이라는 것을 끊기 위해서는 내가 그 위치에 왔을 때에 멈추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관행을 끊기 위해서는 내가 그 위치에 왔을 때에 멈추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냐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위치에 왔을 때에 끊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씨앗이 뿌려지게 되어지고 그 후에 30년이 되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낙후되어 있는 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이 교회, 이 기독교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치지 마라, 걸림돌이 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밖에 그것이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행을 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끊고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것을 고리를 끊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 숭배자로 알려져 있는 오늘날 뉴 에이지 운동의 기초를 놓은 영국 출신의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앨리스 베일리. 이 사람이 1880년에 태어나가지고 1949년에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잖아요. 1949년이 오래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쓴 책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추방하는 10가지 플랜, 사탄 숭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추방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대체하는 대체 가치 체제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은 노인보다 어린이들에게 공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미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첫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지금 미국에는요, 예전에는 미국에서 학교에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뀐 것이죠.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의사소통을 끊으라. 부모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기독교적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인권을 중요하게 만들어라. 인권을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머니가 딸에게 설거지를 시키려고 하면 차별금지법으로 고발해라. 체벌도 폐지하게 하고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해라. 세 번째로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문화를 조장하여 성문란을 조장하여 젊은 층으로 하여금 혼전 순결을 무시하게 해라. 네 번째로 성이 자유로운 사회로 만들어라. 성문란을 조장시켜서 성이 최고의 쾌락이라고 인식시켜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학교에는 진료소를 만들어라. 다섯 번째로 이혼을 쉽게 만들어라. 여섯 번째로 동성애에 대한 생활 방식을 동성회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아홉 번째, 종교 통합과 종교 다원주의를 만들어라. 열 번째,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7, 80년 전에 있었던 저 책을 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마치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는 무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온도를 조금씩 올려도 모르고 있다가 죽는 개구리처럼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것을 멈추고 바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 33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걸림돌이 되지 않게 않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데에 이르기를,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영혼 구령의 목표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요나 보십시오. 요나가 원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니느웨는 악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으로서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지금은 포기하고 있는 영혼은 없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이제는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아내에게는 30년 지기 자매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30년 지기 2명의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 10년간 기도했습니다. 그 동안에 10년간에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 집회하면 우리 교회도 온 적도 있고, 또 반성교회 가서도 전도 집회하면 오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려 10년간.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이 말씀을 전하고 초청을 했는데 한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마스카라 다 지워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끝나고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는 그 모습이 얼굴에는 하여튼 장난 아니게 막 그래요. 아가씨니까. 그런데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구원받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그 시기가 되어지고 때가 되어지면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워드 스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46년에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어디 계시냐면은 매사추세츠 뉴턴 노던 켄터키 대학 예술대학의 교수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교수인데 이분이 1985년에 프랑스 파리에 세미나를 가신 겁니다. 근데 갑자기 위장 통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심정지가 왔습니다. 심폐소생술에도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몇 박 정지했고요. 그래서 의사의 소견으로는 사망입니다. 사망하고 몇 시간 있다가 이제 영안실로 넣으려고 하는데 깨어났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깨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잠시 죽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게 글을 적어놓은 거 책에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는 나왔는데 자기 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쳐도 터치가 안 돼요. 그리고 어디를 갔냐면은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쨌든 1991년도에 그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엄청난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안 믿던 사람이었다니까요. 엄청 반대주의자였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1991년도에 그리스도 연합교회의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에서 이제 그 화가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제 예술대학에서 교수였지 않습니까? 그 교수 이제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너무나도 신기하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신기한 일을 겪었다. 무슨 일이냐면은 내가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 가서 세미나에 갔는데 내가 갑자기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 죽었을 때 어디 갔다 왔냐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지옥은 진짜 고통스러운 것이더라. 내가 그래서 깨었을 때에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천국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곳이더라. 그래서 내가 깨어나서 내가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 이야기 하는데 저기에 한 학생이 눈물을 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계속 그 레슨해주던 학생이었어요.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제자가. 그래서 야, 내가 간증하는데 왜 울어?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선생님, 제가 13년간 선생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그 사람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적적인 일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조지 밀러가 기도했을 때에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많은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 프랜시스 사바이얼이라는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내일 10,000대라도 맞겠습니다. 매일 매를 10,000대라도 맞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런 각오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또 내 형제, 내 친척, 내 부모님, 내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서 새롭게 본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이제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채소를 먹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내가 서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정했을 때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잘 나가고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어지고 또 환경들이 좋을 때에 뜻을 정하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원하지 않는 포로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어린 나이인데도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금 이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뜻을 정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형통한 삶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저는 BJ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혈액형이 A형이십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내 혈액형은 AJ형입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O형이십니까? 내 혈액형은 OJ형입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AB형이십니까? 그러면 내 혈액형은 ABJ형입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혈액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혈액형의 성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